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세계적인 찬양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 또 우리 또 장로님, 또 온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할 때 하늘의 보좌가 진동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찬양을 할 때 여기서 아픈 분들, 또 마음의 염려인 분들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찬양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해야 돼요.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 누군가의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저의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세상 누군가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야. 저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딱 생각나는 모습 하나가 예수님이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입에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끝났는데 그 행사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어느 분은 요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꿈속에서 울었어요. 꿈속에서 울었는데 자다가 깨보니까 자기 거울을 보니까 실제로 잠을 자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예인 이야기하고 정치인들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이야기하고 남 흉보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 비판하는 이야기하고 정작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에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베드로 주변으로 왕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깨를 막 으쓱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세 있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하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위기를 느낀 그 당시의 관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상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어떤 위협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절대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가르치지 말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지 말라고?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을 금했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금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기도를 금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임도 금하지도 않은 것이고 기도를 금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금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예요.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어. 너희들 뭘 하든 좋아. 너희들이 모이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나 이거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발 말하지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숨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찬양받고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게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신비와 권능과 능력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회방과 시기, 그 다음에 방해, 시험을 여러분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사단은 슬그머니 예수의 이름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자랑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저 사람 누구.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제조를 의지하여 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감추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을 굴복시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세상 마귀와 사탄이 꼼짝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권세와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그 대부이신 아주 오래전에 박세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어렵게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평양에 최신식 제3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 미국과 한국을 돌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꾸만 이제 예수님을 증거를 하니까 어느 날 북한의 관리들이 불러가지고
박세록 장로님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 그 협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과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딴 데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엉뚱한 소리를 내면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했던 어느 한 사람의 뒤통수와 배신과 함께 또 하도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북한의 관리들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평양에 제3병원을 세웠는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박세록 장로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뒤로 더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뒤 장로님이 그 유명한 여러분 샘복지재단을 세워가지고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 단둥이 있는데 그 병원에다가 2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북한의 탈북자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병원이 되었고, 아예 비타민과 영양제를 만드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공장을 세우면서 여러분 북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어갔습니까?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그 북한의 관리들한테 시켜가지고 니들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비타민과 영양제를 사오라고 돈을 막 줘가면서 사오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을 내쫓았던 북한의 관리들이 장로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영양제 그것도 돈을 주고 다 사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것이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았지만 전 세계인들의 후원, 특별히 교회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죽어가는 임신부 아이들 영혼들을 살리는 큰 사역을 그 장로님이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부르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답답하고 돈 먼저 부르고 사람 부르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좀 답답한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리에서 누워 계시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달려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내 몸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모든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정선에 가서
우리 국내 선교한 사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집집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머리에 꽃 화관을 이제 씌워주시고, 예, 그 다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선지방 두 교회를 국내 선교로 섬기고 왔는데 월요일마다 그 집집마다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 줄 몰라요. 나는 그래도 뭐 정선 가면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더운 줄 몰라. 저도 이제 나갔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가뜩이나 까만데 저는 더 까매져요. 그래가 이제 우산을 쓰고 저는 이제 갔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정말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어느 팀은 그 어느 분이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외진들이 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제 감사해서 들어오시라고. 아닙니다. 우리 그냥 전도만 하고 갈게. 아니다, 들어오시라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당연히 시원한 냉수나 음료수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한 손님 왔다고 이것밖에 없다면서 뜨거운 마차를 주셨어요. 마차를 주시고 그 뜨거운 땀과 함께 같이 전도도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1박 2일간의 국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여러분 전화하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감동이에요. 그 무더운 날 몸살이지 않고 전도하시는 그 모습에 감동이에요. 오랜만에 교인들이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오랜만에 뜨겁게 찬양하고 특별히 기도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해간 그 꽃화관을 목사님 사모님 머리에 얹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힘내라고 안아주시고 목사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힘이 나잖아요. 이번에 그 갈 때 우리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맞다, 맞죠? 예수님 최고야. 저 웃어주실 줄 알았어요. 맞다, 맞아, 당신이 최고야. 네, 우리는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더운 날 불평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맞다, 맞아,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다, 맞아, 예수님 최고야. 시작. 맞다, 맞아, 예수님 최고야. 하니까 좋죠.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맞다, 우리 옆 사람 바로 보시면서 맞다, 맞아, 당신이 최고야. 시작. 맞다, 맞아, 당신이 최고야. 우리가 여러분 거기 가서 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국내 선교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 간에 서로 피드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팀 안에서 감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낯선 산골에 가서 이분들을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전도 그 마을 분들을 안아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종선 지방 국내 선교를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어느 마을에 갔는데 빈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느 팀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문 앞에다가 이제 그 전도용품을 놓는데 빈집이 그렇게 많고 거기 계신 마을 분들이 여러분 70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이제 80에 가까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그 기독교단체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농촌교회 50%가 10년 안에 이제 다 없어진다는 그런 암울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못나서 거기에 갔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부족해서 갔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분이 나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다 국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할 때 감동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믿음과 열정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약해지면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자랑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 흉보고 남 비판이나 남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연예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새 한국교회, 교회마다 여러분 썰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준비해서 참 고민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주의 종들도 공부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지만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살 길도,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한국, 선교한국, 민족구원, 세계 구원을 시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길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길교회가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길교회가 앞으로 민족구원, 세계 구원을 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 길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오직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살 길,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 길, 오직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능력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언제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암울한 시대에 빛과 소금처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과 희망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아멘 좀 하세요. 가장 많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새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요새 정말 절실한 거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원하고 바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세상이 절실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절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절실해서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내 인생의 기쁨,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서 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절실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갈망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 물질, 사람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실한 한 분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님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으세요. 환부에 손 얹으세요. 내가 갈망하고 내가 절실한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1분간만 우리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